오늘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같이 전해보고 이 말씀 상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 다 믿으시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다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릴 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저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장모님,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요, 어떻게 계속 귀에 정말 딱지가 않도록 그걸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달달 외우고 있어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이 복음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믿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거 분명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많이 강조하지 못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천성적으로 가져왔던 이 옛날 나의 자아, 옛 본성,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잘 인정을 안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약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받았던 서러움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나가면은 약한 사람을 여지없이 밟습니다.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우대해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죽는다는 거, 약하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나의 이 옛 본성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래서 나의 옛 자아가 죽음으로 더 이상 내가 그 사탄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갈라디아 지난주 보았던 2장 20절과 오늘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인정을 안 해요. 잘 쉽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달달 외우는데, 내 자아가, 내 옛 본성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완전히 그 사단의 권세에서 단절되고 더 이상 사탄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인정 안 해요. 그걸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겼다고 하는 그 대속의 복음에서도 출발해야 되지만, 나의 이 옛날의 자아, 나의 옛날의 본성, 이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내 이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죽었다고 잘 느끼지를 않습니다.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왜냐하면, 왜 느낌이 안 오냐면, 자기가 지금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 안에 있는 내 옛날에 이 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육신적인 못된 습관들, 분노라든지 시기라든지 음욕이라든지 이런 정욕들이 계속해서 잘 이렇게 잦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내 옛 자아가 안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를 내 느낌으로, 내 감으로 사실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1945년에 여러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했죠.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실제로 그 광복했다는 그날 당일에는 아무도 몰랐대요. 뭐 라디오 있는 집조차도 없었으니까.
그냥 소문의 소문으로도 잘 몰랐대요. 그냥 평상시와 같이 그냥 그렇게 아무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지내왔대요. 실제로 8월 15일 광복절 당일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다르겠죠. 요즘같이 SNS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뭐 지구편 반대까지 다 하는 오늘날 시대는 다르겠지만 이 엄청난 소식을 뭐 라디오로 조금 듣기도 하고 방송으로 조금 듣기도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죽을까봐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하면 당연히 죽잖아요. 그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외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감이 안 나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느낌이. 지금은 여전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독립했는 게 맞나?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만 들리는데 그게 맞나? 그냥 느낌이야, 느낌.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은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일본에 여러분 그 아베 총리 있죠? 지금 일본에 얼마 전에 있던 그 아베 총리 할아버지입니다. 그 아베 총리가 9월 9일 날 여러분 그 하지미 중장에게 완전히 모든 것을 항복하고 항복 문서를 드리고 조선의 모든 통치권을요 넘겨줬어요.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다들 긴가민가 했어요. 우리가 정말 독립했는 게 맞나? 이렇게 그냥 느낌적으로만 감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독립은요, 대한민국이 독립했다는 것은 느낌으로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한 항복 여러분 조서에 인을 찍고 일본은 망하고 대한민국은 독립되었다는 그 사실, 그 약속으로 독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은 여전히 오지 않는다고요. 잘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런 감정, 감각, 느낌이 얼마나 진리를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일본이 망했고 한국이 독립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팩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 느낌상으로는 막 내 안에 있는 이런 정욕들이 일어나고 이기심들이 일어나고 미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으니까 이 성경을 보고 느낌은 잘 안 오지만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여전히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살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27살에 아내가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내는 우리 하영이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요. 정말 철이 없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27살인 제가 우리가 부부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부라고 얘기하는 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 실감이 23살, 27살짜리가 결혼을 했다는 게 지금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 실감이. 여러분 그 실감이 안 나고 느낌이 안 난다고 해서 부부가 아닙니까? 우리 25년 살았습니다. 우리 25주년 원래 했습니다. 25주년 하면 여러분 실감 나는 거고 그럼 좀 부부 같고 5일 됐으면 일주일 됐으면 여러분 실감이 안 난다고 부부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되었고 실제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그 사실입니다. 그거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이 옛 본성,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정말 죽었구나라고 확실히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야지, 자꾸 느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고도 죄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내 주인이 사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도 사탄의 종도 아니라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워하고 죄 지을 수 있죠. 죄 짓고 살 수 있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간다?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의 문제를 용서를 구하고 우리 주 예수 용서를 받고 우리는 회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출발 자체가, 호적 자체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탄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며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중독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음란한 죄, 술의 문제, 여자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적인 다 여러분 그런 죄에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로 여러분 진짜 회복되려면 우리 본성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래서 내 옛자가 죽고 내 주인이 사탄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이 죄 중독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죄 안 짓습니다. 뭐 나름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그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물질의 우상의 죄, 만문이 우리의 우상이 된 죄, 여러분 그건 죄 아닙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진짜로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부분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잘 생각하지 않고 정확히 모르고 성도가 이 대속의 복음만이 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 막연하게 우리가 그것만 믿어왔던, 여러분 이거는 귀에 정말 피가 나도록 딱지 나도록 우리가 다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줬다는 놀라운 복음 맞는데, 그거를 믿고 또한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냐면요, 세례를 통해서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세례 받으셨죠? 아마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 이성과 인격이 없는 우리 이 태어난 지 뭐 1년 6개월 미만에 있는 아이에게도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내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복음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제가 강조하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날 수많은 경험들이,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크신 능력과 의지로 아무리 많은 것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이기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되는지. 여러분,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죽는 것 이외에는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간절히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습니다. 다 압니다. 엄청나게 강조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옛 자아가, 옛 본성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또한 믿고 알아야 되는데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이성근 집사님도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세례를,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러분, 유언이에요, 유언.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모든 백성으로,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이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세례는요, 가장 큰 의미가 죽음입니다. 죽는, 장례입니다. 장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물이 없는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의미와 그 형태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적인 침례교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주는 이런 세례 인정 안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주는 침례를 받아야지 그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 한 5초 동안에 완전히 잠궈버립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 물 속에 완전히 잠근다는 것, 이거는 완전히 죽는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꺼내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 장례입니다. 장례. 그리고 꺼내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고 그러면 먼저 죽고 비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내 본성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이 세례가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내 옛자, 옛 본성이 완전히 죽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로소 연합이 되고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연합한 자, 하나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 쉼퍼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신약에 딱 한 번 쓰입니다. 딱 한 번. 굉장히 유니크하고 특별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내 본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유니티드 된 자, 여러분 이 쉼퍼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언제 쓰느냐? 식물이 그 땅에 이렇게 심기우는 걸 얘기해요. 나무가 여러분 심기우는 걸 얘기해요. 완전히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그런 상태를 쉼퍼토스, 즉 연합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말이겠습니까? 세례는요, 내가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식물이 그 땅의 뿌리를 완전히 단단히 내려놔가지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거, 그거를 여러분 얘기해요.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내가 죽고 물에 완전히 잠근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바다 속에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나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완벽한 연합체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게 여러분 그 세례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그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도 죽고 우리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장사되었나니. 죽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죽음으로 연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어 새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죽어서 나의 옛 자가 죽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런 성예식입니다. 지난날 내가 세례의 의미를 알았던 몰랐던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 하나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고 나의 옛 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며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T 공부 때도 외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해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긴 것도 맞고요. 맞습니다. 아멘.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대요.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이 복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사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이 답답하시죠? 괴로우시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시죠? 내가 나이가 들든 나이가 들지 않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우리 부모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저를 낳으셨는데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지의 삶이 너무 다릅니다. 87세, 85세입니다. 한 분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날마다 그 기쁨이 넘치지가 않아요. 1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 한 분은 그 고통, 허리가 꺾여가지고 아픈 그 고통, 그 가운데서 그 외로움을 잘 이겨내시지를 못하고 계세요.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계속 케어하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분도 젊은 날에는요, 우리 가정을요, 매일마다 그렇게 어려울 때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저희 부친께서도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여러분, 그 더운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분들 다 데리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예배 인도하셨던 그런 열정의 분이셨어요. 선교사에게 복음 들었습니다. 저희 부친도 아프죠. 그 고통이요 사람을 완전히 잠식한다니까요. 제가 아버지 아프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아버지 아프면 제발. 의지가 안 된대. 평생 저에게 교회 가라고 예수를 가르치고 왔던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도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이런 신앙의 여러분 진실한 신앙의 여러분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이걸 습관처럼 훈련처럼 우리 젊은 날에 이걸 몸에 안 배겨 놓으면 연세가 드시면요, 인생이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 더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계속 외로움, 계속 절망, 걱정,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로잡아요.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우리 이민의 삶은요, 한국에 사는 삶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밥 먹고 살기 좋아요, 여러분. 조금 벌이도 괜찮고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두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이 느낌으로 계속 살죠.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과 그 무료함과 여러분 그 매너리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내가 죽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고 사는 그 복음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시므온, 안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큐티 다 하시잖아요.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큐티 다 하시잖아요. 이제 그 특징들이 뭡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조건 예배입니다. 예배. 그 메시아 앞에 엎드려 꿇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 목자들까지 포함해서, 그 무식하고 저주받던 사람들도 메시아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경배하고 엎드려 꿇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영광의 그 진정한 캐롤송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불과 15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들이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이 컸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중학생도 안 된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이 덜컥 메시아가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안 두렵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귀족도 아닙니다. 특별한, 여러분 시몬, 안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특징 중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그런 놀라운 그런 메시아를 만났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결론은요 다 각자 자기의 맡은 바 현장으로 일터로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가 그런 삶을 살았겠죠. 메시아를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기쁨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런 답답한 우리의 일상, 코로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이 흘러흐르는 그 생수의 강, 그 기쁨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함께 만나는,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열차에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타는 거,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것만 여러분 계속 구원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는데 구원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지금부터의 삶 자체도 여러분 구원이 출발된다는 것을 원래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 못하면 우리의 삶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다운 모습, 그런 성도다운 모습,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다 찾으셔서 그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기쁨,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흘러넘쳐 보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좀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좀 봐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기쁨을 좀 들으렴. 왜 그렇게 절망적으로 사느냐, 이렇게 좀 나누고 전할 수 있는